본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말씀드린 이후에 다시 정리해서 한 두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또 들어야 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1장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단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한 내용입니다. 2가지를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나 이런 율법이나 구약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선포는 이름은 똑같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2가지를 선포했는데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세 번째 단락은 앞에 나왔던 2가지 이 선포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왔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단순히 선포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세 번째 단락은 실제로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모두 4번에 걸쳐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2제자, 두 번째는 베드로, 세 번째는 빌립, 네 번째는 나다나엘, 이렇게 4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각각 사실은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 각각의 소단락들 안에 5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누가 전했는가, 두 번째는 누구에게 전했는가, 세 번째는 무엇라고 전했는가, 네 번째는 전함받은 사람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인가,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5가지 항목을 이 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다 그대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쭉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2제자, 그 중에는 안드레가 들어있습니다. 부르시는 내용인데 35절을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2제자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전한 거냐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포함한 2명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더 좋은 스승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드레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이 따라갈 때 보면 뭐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이 2명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계시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것과 좀 비슷한 모습, 혹은 그보다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듣고 알고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스승이 소개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2단어로 띄어서 보면 오라, 보라 이거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얼핏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주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형제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종교심이 열심히 있었나 봐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앞에랑 비슷해요.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도할 때에도 이게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죠. 잘 아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좋아했던, 아마 여러분들도 불신가정에서 생활했던 분들은 좋아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와 네 집이, 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은 남자고 남편이고 아버지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여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면 부인과 아이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남자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다른 가족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 말을 하기 직전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옷감 장사하던 이 장사치였던 이 여자였는데, 이 루디아가 처음에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루디아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다 함께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사실은 남자가 믿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믿었건 여자가 믿었건 부모가 믿었건 자녀가 믿었건 누구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다른 가족들을 전도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했느냐?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도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뿌듯해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걸까? 메시아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이 표현을 썼던 것일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건져내 줄 사람,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으로 온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사람, 이런 뜻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드레도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서는 자기 형제에게 메시아를 전한 겁니다. 그 반응이 어땠느냐? 이 41절과 42절에 보면, 사이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큰둥한 거죠. 뭐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없으니까 41절에 보면 형제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한번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 이 전하고 전도한 것만으로는 이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42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여지껏 갖고 살아가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건 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뭐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빌립이 부름받는 장면인데요. 43절 44절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뭐 다른 누군가가 전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셨습니다. 빌립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한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동네 사람들을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나를 따르라 했던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있는 어떤 선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또 따라가게끔 허용을 하신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 유학 가서 박사를 한다 그러면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자기 앞에 진로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대륙별로 한 사람씩 제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 사람, 유럽에서 한 사람,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신학교에 공부를 잘하던 분이 저 밑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외남이라고 하는 교수였는데 외남 밑에 가서 교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 연락이 왔어요. 아시아에 TO가 없다. 아시아 사람 제자가 이제 박사를 받으면 나가면 그 다음에 해줄게. 그랬는데 우리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좀 핀란드에서 유학 왔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그 외남 밑으로 갔어요.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갔나 봤더니 유럽 TO가 비어서 그분은 유럽 사람이어서 제자로 간 거예요. 그 핀란드 분이 빅게넨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영국에서 교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너를 내가 제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니까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마지막 부름받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이름이 네 글자예요. 나다나엘. 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전도를 받았느냐. 45절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친구가 친구한테 전도를 한 겁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첫 번째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두 번째에서는 형제가 형제에게, 세 번째는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친구가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얘기했던 내용도 중요해요. 45절 잘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여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록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한 건 똑같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사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부가 설명을 해놨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메시아라고만 하지 않고 그분이 어디 출신인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 이름이 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이름은 예수, 이 표현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장점이 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에 나사렛 사람이다, 그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다, 그 메시아 이름은 예수다, 이런 예언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일단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여하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6절 나다나엘이 대답을, 이 반응이 나오는데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친구가 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고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당사자 이름은 예수님이야. 이러면 뭐라고 반응하는 게 맞겠어요? 오, 내가 기다려왔어.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구약성경을 잘 알던 사람 같아요. 구약성경에서 그런 걸 증거로 제시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구약이 예언한 사람이라고 하지? 난 못 믿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46절 뒤에 보면 빌립이 또 이야기를 해요. 와서 보라. 또 권하는 거예요. 또 권해서 이제 이 빌립의 권함을 받고 마지못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여지껏 살아온 것도 잘 살아왔다, 예쁘게 잘 살았다, 칭찬 드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전도받기 이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쳐다보고 계셨고 또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무언가 고백을 해. 이게 아마 나다나엘이 자기만 알고 있는 무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의 변화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50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예수님 제자 부르실 때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 같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실 때 그때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때도 또 따라갔었어요. 근데 다른 데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데오, 바돌로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니까 아마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4명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요한의 2제자, 특별히 안드레가 부름을 받았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곧장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제 부름을 받죠. 베드로는 형제가 형제에게 참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다시 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친구가 친구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오는. 이 나다나엘은 반응이 부정적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따라오고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다 내용을 보면 각각 반응들이 다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곧장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시큰둥했지만 결국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부정적이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 결과를 놓고 보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건 무반응이었건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건 다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각각 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1번 사람에게는 1번, 2번 사람에게는 2번, 3번 사람에게는 3번 각각 다 다른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이건 모두가 다 공유하는 은혜이고 동시에 각각 자기들만 받는 그런 독특한 은혜들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묶어서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본문 자체를 본 것이고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은 뭐 내용 자체를 우리가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이방인들을 부르고 누구를 부른 다음에 가서 할례를 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적통의 자손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에도 가서 할례 받아라. 안 해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할례 받지 못한 자건 다 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구원받는다랑은 전혀 다른 문맥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 안에 보면 두 번째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기적을 경험해서 제자가 된 사람 없죠. 다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거죠. 그래서 다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 전도했던 사람은 전도를 받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책임은 그 사람이 지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누가 책임을 져주냐면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건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지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는 건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뿐이에요. 전도하는 거. 또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보시면 전도했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다 대체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신뢰할 만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들께 죄송하지만 여기 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학력이 낮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도할 때 시점을 보면 이들은 다 초신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전도예요. 초신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가 하는 전도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 날이면 날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늘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한번 돼봤으면 내 평생 살면서 그런 때가 좀 있었으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수평이동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흥할 때 성도가 늘어날 때 보면 대체로 큰 교회에서 실망했거나 작은 교회에서 실망했거나 여하튼 수평이동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전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 사람이나 전도하나 전도를 해봤는가. 전도할 때 다들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나 같은 게 이야기해서 듣겠어? 안 듣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잖아요. 자기가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웃을 거예요. 교회 가자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웃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이게 본문에서 꼭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들으셔야지 돼요. 전도를 할 때에 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맨 끝에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딱 한 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했는데 과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잘 알고 전한 걸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쉬운 점입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은 전도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점인데 전도할 때 그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전도했는가? 그렇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품게 되는 아쉬운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도대체 뭐가 메시아입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아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던 기대가 있어요. 메시아는 이럴 거야. 교회는 이럴 거야. 예수님을 찾아가면 이럴 거야. 라고 스스로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확실하다고 확신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갖고 그걸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전도하신 분들에게 이거 사도가 된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들은 착각과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아쉬운 점. 어찌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다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폄훼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알면 뭐 얼마나 알고 예언을 했겠습니까?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몰라요. 구약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땐 뭐라고 예언했냐면 고난받는 족이라고 예언하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낸다, 의인을 보내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독생자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라고는 선포를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몰랐어요. 부활할 것이다 몰랐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건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지금 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완벽한 지식, 온전한 지식,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전한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도 다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조금 뒤로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뭔가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보면 주보 앞에는 늘 3가지를 써서 붙였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서 뭐 전파하는 교회, 그다음에 뭐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주로 이 3가지였다 이거예요. 전파하는 거, 복음 전하시는 거. 그러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그래서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이렇게 해놨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간단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냐? 다른 직업 다 주님이 부르신 직업 맞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나는 좋겠다. 첫 번째 전파하는 거,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든지, 두 번째 치유하는 거,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이런 다른 사람 아픈 거 고쳐주는 사람이 되든지, 가르치는 거, 유치원 선생님을 하든 대학 교수를 하든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든지 나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제일 좋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사역 하시면서 주려는 게 이 3가지였다고 쳐보자고요. 확실하게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하다못해 이런 3가지 기대라도 갖고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병 걸렸는데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주로 하시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앞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도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선포한 거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나요?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러고 나왔느냐?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두 번째 선포. 두 번째 선포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를 구하면서 나왔느냐? 그거 아닙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세례요한은 그렇게 선포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심각합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죄삭세 문제를, 형벌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느냐?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나왔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각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 나오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다 온당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생각, 그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기대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이건 뭐 사도가 된 사람들, 전도받은 사람들도 이 모양이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늘 이렇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송구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앉아 계신데 어렸을 때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신앙생활을 늦게 하셨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나 불신자로 살던 아버지였죠. 반면 저는 어땠냐면 어렸을 땐 지금보다 성격이 더 안 좋았어요. 고집이 세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유난을 떨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늘 가끔씩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느냐, 내가 너한테 교회를 못 가게 하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교회를 가도 좋다, 시험 기간에만 좀 안 가면 되지 않느냐, 딴 놈 다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꼭 시험 기간인데 그때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가고 공부 안 하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했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도 좋다, 시험 기간에는 꼭 가야 되겠으면 아침에 7시에 하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느냐, 너 때문에 엄마가 울고 나도 힘들고 왜 이렇게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야 되냐, 교회를 왜 가는데,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가정의 평화를 깨가면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게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정상적이죠. 정상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을 왜 하는데, 교회를 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왔을 정도니까 세상 사람은 더 말할 그런 저기도 없는 거죠. 뭐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좀 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가정의 평화 이렇게 말씀하시다 결국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다. 교회 찾아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똑바로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가 들들들 볶으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고서는 잘못된 기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우리는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기대와는 아무 상관없이, 물론 그것들도 채워주셨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갖고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4번 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것을 채워주시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다른 얘기들을. 와서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다. 나를 찾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 것인지를 보라, 이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실 거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지금은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장차 개바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은혜를 베푸시면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가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앞에 나왔던 선포들 그대로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와 진리를 그들에게 기름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고 또 그들이 성령으로 다 세례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천국으로 그 위에 모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뒤에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몰랐지만 그걸 기대하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로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번째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설명을 해요. 좀 크게 보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삼아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요. 주님을 전했다는 것, 또 반응을 보였다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안에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으니까.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평생에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따라갈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때 가졌던 마음과 지금 우리가 예배드려 나올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졌나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왔건 주님께서 여지껏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색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만 응답하셨으면 넌 벌써 죽고 없다. 그렇게 징그럽게 죽도록 기도도 안 하는데 네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만 응답하셨으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만 은혜를 베풀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항상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들에 대해서만 주님이 채우셨으면 우린 다 망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뒤에 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세례요한이 실망합니다. 내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질문을 한다고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똑바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가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와왔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할 것이고 나의 길로 너를 인도할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를 향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